요즘 우리나라의 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내년 4월에 있는 대선에 누가 정권을 잡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당마다 예비 경선을 하고 또 경선을 해서 후보자를 하기로 해서 다천타천으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했던 패러다임을 깨트리면서 나오고 전혀 공직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대선에 어떤 사람이 되든지 저는 이제는 지역과 당을 떠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맡을 만한가,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에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국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인기 있다고 인기 투표 하시고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를 5년 동안 책임지고 리더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하다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도 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다 한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은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느 말씀은 그 부분을 명확히 세워줍니다. 여기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2절에서 보니까 2절,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 산 위에서 만나서 그에게 십계명만 주었던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 이후에 계속 보면 25장에서부터 꼭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야기했고요.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막을 안에서 집행해야 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를 하다가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서 연애를 나눴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된 하나, 이 보석을 달고 들어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을 어깨에 얹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가슴에 안았어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기억하세요? 이 에보스 주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었다면 오늘 이제는 모세가 내려가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첫째, 그 사람들 기준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입니다. 여기 하나님은요, 성막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직접 지명해 부릅니다. 2절에서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2절에서 보면 부살렛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부살렛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전투할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의 손자일 거다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여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하나, 그는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특별히 금, 은, 놋, 보석,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그는 주요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성막 내에 배치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등대에 대해서 했어요.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향유, 구해야 할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충 크기는 말씀해요. 근데 정확한 설계 도면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부살락과 오홀리압이.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전달했던 그 식양대로 모습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들이 뛰어난 솜씨가 있는 직공들인 것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와 청명을 더했고 지식을 더했어요. 여러 가지 재능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이 재능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talent다. 배우면 하겠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배워도 못한 사람들 있어요. 물론 배우면 개발을 하면 조금 더 나아져요. 탤런트가 있는데 개발하지 아니하면 개발이 됩니다. 멍멍이 말이 돼요. 그러나 재능도 없는 사람에게 해보세요. 도레미 타브리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한 재능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지레 겁먹고 못할 것 같은데요.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체 있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와 달란트를 왜 주었는지도 모른 채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걸로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만도 잘못.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올리압을 세워서 부살렙과 함께 여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세워주지 않았어요. 함께 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여기 보세요. 우리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했어요. 부살렙과 함께하게 하며 그 다음에 괴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해막, 제사장이 입은 옷, 성갈은 성경에 보면 여기 부살렙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함께 했던 없는 함께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옷 만드는 일, 요즘 같으면 미싱이 했다 하겠죠. 미싱.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잘 못해요. 동생이 미싱 그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예요. 근데 언젠가 집에서 하나 쓰세요 하고 미싱을 하나 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손재주를 좀 만지면 좀 활용해요. 미싱을 가지고요. 때로는 옷도 꼬맬 줄 알아요. 해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이 북실하고 미싱실이 정확히 해가지고 이쁘게 꼬매져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했는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쏴준 털조끼, 그 뜨개질해서 주는 그 선물, 그거 받고 싶었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모든 여성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할 수 있죠.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해막을 만들 때
어떤 사람 나무를 다듬어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 천을 만들어야 돼요. 또 금을 가공해야 돼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살렉과 오홀리압이라 이 아래, 그들은 리더 아래 성막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 아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조화로 이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 한 사람만 헤어진다면, 혹은 그 사람이 리더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성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독점해서도 아니래.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은사의 분량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같아서는 큰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지혜가 있는가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그리고 지체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연합시키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6절 하반절에 벌써 보니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명감에 불과해한다. 아니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 하나님은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고 그들의 지혜와 청명과 여러 가지 은사,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여 신적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거룩한 성막, 성전을 위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도에게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싹군이 돼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싹군에 대해서 해요. 물론 여기에서는 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을 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그렇다면 우리 일터의 사역자인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호리호식 한다면 그 또한 뿐이 되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가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입니다. 부살락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겠단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 기명, 제사장 옷,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살렉과 오홀리압처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가인의 후손 아다. 또 그 아우 유발입니다. 이들은요 보면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통소를 잡은다 이 말은 뭡니까? 악기를 잡는 악기를 잡. 제가요 그냥 저도 기타 한번 쳐보고 싶고 그러면서 찬양해 보고 싶고 기타는 좀 어렵더라고요. 가장 쉽게 느껴졌던 것이 옛날에 보니까 크로마프였어요. 그래서 크로마프를 좀 배워봤어요. 총각 때. 총각이니까 벌써 그때니까 지금 32년, 33년 그 전이네요. 교회 자매 중에 하나가 음악학원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이 크로마프를 가르쳐요. 그래서 배우러 갔어요. 크로마프도 사고요. 그 크로마프에는 코드가 있어요. 그 눌러주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못 따라가요. 하는 말이 야 진짜 전도사님 재능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기를 보면 좀 더 다르면 잘해요. 얼마나 그 악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것만 들어도 충분히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를 잡고 힘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재능은 욕심을 채고 방탕한 세상적인 목적으로 세워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신라를 보십시오.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을 봐보세요. 공철과 각양 기계를 만드는 자요. 재능이 있어서 기계를 잘
다뤄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계 다루는 것에 보다 좀 특별해요. 또 어떤 때는 보면요. 어떤 기계를 보면 그냥 훤히 눈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남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냥 들어와서 다 할 줄 알아요. 이 사람 보세요. 말다이. 얼마나 재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결국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못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방탕하거나 그런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이 어디로 놀러 갔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주시면서 재능을 주시면서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행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부어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가장 은사를 줘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진정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하는 자매 가운데 포항 쪽에 사는 임선주 집사라는 분, 그 임집사님하고 같은 임신. 근데 이분은요,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요. 요즘은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였냐면 호프집에서 술 먹는 다른 사람의 흥을 돋궈주는 노래를 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찬양. 하나님 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대 더욱 뛰어나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되 협력해서 언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가서 보니까 안유와 성소와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여기 11절이에요. 11절 하반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했어요.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만들기는 누가 하죠? 살렙과 오홀리압을 대표로 해서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죠?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 아니에요. 있는 것은 누가 지었죠? 그 일을 했던 주관자가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살렙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면 거기에가 함께 했던 그 참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누가 했다고 하냐면 모세가 했다고. 성막은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만들었다 했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향대로예요. 여기 11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설계도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전도지를 어디 인쇄소에 맡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찾으러 가서 봤더니 엉뚱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했더니 이거에 더 나을 것 같아서 했네요.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뭐죠?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할 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막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존귀한 성도도요. 교회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인정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소망하는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의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살랍과 오홀리압을 부름받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돼. 이건 내가 더 잘하는데요. 내가 경험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자답게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서 대로 신뢰하며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답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사역 인도하심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부살렛과 오홀리아처럼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재능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변함없는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모든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